계속해서 13장 7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7, 8, 9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수많은 성도가 아멘. 아유, 지금 생각이 나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갑자기 신약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 구원의 말씀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속 이끌어줬던 그런 리더십들, 그런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받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죠. 영적 리더십이죠. 목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잖아요. 아침을 탁 차려놓고. 다 스승이 죽어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옛날에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 베드로가 예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주님의 양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 의해 관장하십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따로 하십니다. 더 무섭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뭐라 그러냐? 이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라. 7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이 생각하는 마음,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기억, remember, 기억하라는.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두라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가르친 교훈을 추억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시작.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건 뭐냐? 그 영적 리더십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영적 리더십이겠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온 교회 리더십들이겠죠. 이 당시 하나님의 종들. 근데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을 많이 당했죠. 고통, 핍박 중에 고통당하고 시련 중에 환난 중에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대부분 다 어떻게 했죠? 순교했어요. 그들의 생명까지 버리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여 살펴보고 consider the outcome. 잘 살펴보고 그 같은 저희의 믿음들을 본받으라. 그 말씀하는. 요즘은 목사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당시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에 관계되는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막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다수 99%의 목사들, 교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의 미꾸라지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 매스미디어에서 막 크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도 지하 그 냄새나는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불을 펼치고 새벽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갔어요. 그분이 처음 만나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저녁 때가 다 됐어. 근데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분이 들어오죠, 교회에. 그러더니 거기 마룻바닥 같은 교회예요. 거기다가 이불을 딱 까셔. 근데 목사님한테 저분이 누구셔야 돼? 제 어머님입니다. 그 뭐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항상 밤마다 저렇게 여기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말하냐, 훌륭한 어머님이 중보해 주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 어머님들,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몇몇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너무 멋진 말씀 한번 읽읍시다. 또 시작.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우리가 약간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주고 신약 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창세 전부터 구원의 진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신약시대 앵에 베이비를 태어나서 베들레헴은 그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원래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지으신 창조주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그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의 가야 될 종국적인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 창세 이후로 양의 문이신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 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다 구약시대도 존재했던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온 많은 교회 리더십들, 즉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만을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인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바뀌죠. 그렇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분만은, 예수님 그분만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9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해요.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교훈 중에 하나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게 음식으로 말미암았다 얘기합니다. 9절 중반절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음식이라는 거는 뭐냐? 구약에 나오는 율법적인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아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먹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씻어야 된다. 정결의식 이런 어떤 규례를 이야기해요. 정결한 음식으로 깨끗해 하는 규례.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이전에 육체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의 예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법 자체도 구약에서의 그 모든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온전한 것이 온 이후에는 그림자로서 율법의 규례와 법도와 예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구약 신약 시대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율법이나 이런 율법적인 규례로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유익이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로가 의무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몸값으로 우리를 선물을 주신 그 사건, 구원의 선물.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9절 하반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음식의 규례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의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우고 계십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요즘. 요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아울러서 그분에 대한 견해나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나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고 동일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